교재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과입니다. 1과 구원의 확신. 강의는 그냥 쭉 하겠습니다. 강의 쭉 할 때 필요한 대로 여러분 메모하시고 적을 거 있으면은 받아서 적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 가지고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해요. 배움의 정도와 관계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할 때 불안하니까 자기가 결정을 못 해요. 심지어 이사하는 날도 어떤 날 이사해요? 손이 없는 날. 손이 있어야지 이삿짐도 쌀 텐데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그리고 어디 투자하고 사람 뽑고 이럴 때 자신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날짜 받으려고도 가고. 이 일을 해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저 사람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사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면 공부 많이 한 분 아니에요? 돈도 잘 벌고 유명하신 분이었대요. 근데 집 문설주에다가 빨간 게 막 붙어 있더래요. 그 뭐죠, 빨간 거? 차 붙인 게 아니고요. 부적. 그 많이 배우신 분이 부적을 붙여놓고 살더래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게 살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확신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야죠.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확신 있는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느낌이나 감정에 있지 않고,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수천 년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믿어도 좋고 의지해도 좋고 붙들어도 좋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체험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바로 다져야 돼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말씀으로 바로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죠. 연약하게 살기도 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속삭이는 것은 내 귀에 대고 내 마음에 대고 속삭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속삭이기도 하고, 네가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직분자냐,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틈을 내게 하려고 하고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속삭임이죠.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방지하고 이겨내고 싸워 승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교재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어요?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외우십시오. 네, 외우십시다. 구원의 확신. 예, 자막 띄우지 마세요, 아직. 네. 우리 저 자막 안 띄워도 외울 수 있어요. 네. 예. 자,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아멘. 묵상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줍니까? 저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생은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부모님이 영생을 나한테 줄 수 없어요. 우리 사장님 돈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영생 못 줘요. 내 자식이 나한테 아무리 효도해도 영생 못 줘요.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어요?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저기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어디 안에 넣어 놓았냐면 예수님 안에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은 그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말씀 띄워주세요. 방금 전에 봤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요, 제 아내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서운해가지고 나는 딸만 있는데 아들이 있어야지 영생이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농담하느라고. 저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여기서 예수님이 있다 하는 이 있는이라는 말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서 주셔서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소책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예수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방 안에 뭐 들어오게 있어요? 가방 안에 필기구도 있고 노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잖아요. 누군가 가방을 주면 그 가방 안에 있는 거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예수님 안에 넣어 놓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생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영생도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치유의 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인도하시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오늘 확신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거기 말씀이 한 구절 있죠? 네, 그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하고 12절 암송했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 쓰는 것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뭘 알려주고 싶은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 행위 구원 강조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일서가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헷갈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은 지금 받아야 돼요. 현세에서, 내세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생관은 여러분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영생관입니다. 내세에 가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영생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자, 1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적어오신 분은 적어오신 거 읽고, 못 적어오신 분은 화면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 이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에 확증해 놓고 오늘은 관계없다가 아니라 예전에 확정해 놓으신 그 효력이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효력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확증되고 있어요. 지금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2절부터 다시 띄워보세요. 22절. 유대인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면 그 사람들은 믿어요. 종교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철학을 말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붙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으면,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셔야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자기들이 못 박아 죽여서 거리낌이 돼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구원자는 구원해야 되지 그렇게 죽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앞뒤 문맥이 맞지 않고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증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철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거예요.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이제 2번 넘어가서요.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뜬금없이 성경은 왜 기록되었냐고 묻는 이유는 이 질문들의 맥락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요. 자,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기록한 것, 곧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 근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아까 첫 번째는 1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페이지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너희의 죄악이, 인간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얼만큼 사이가 멀어졌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가려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없어요. 그 중간에 뭐가 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에 레스토랑에 가면은,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면 화병에다가 예쁜 꽃을 꼽아 놓죠?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몰라서 만져보잖아요. 이파리 생화예요. 생화인데 우리는 그 생화를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기, 땅과 연결되는 것에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시들고 마르고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 마침내 시들고 메마르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운명은 영적으로 죽었다, 시들었다, 끝났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저렇게 죄가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리해놨어요. 인간에게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까요. 그 틈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성, 원죄라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한 죄, 입술로 범한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율법적으로 범한 죄, 죄가 많고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의 실존은, 인간의 실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써왔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4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은 왜 헛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그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봤어요. 선하게, 착한 일하고, 남 도우며,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착한 인생 살아보려고 애써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도 마음속에 하루 한 번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냥 생각으로 지은 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부터는 그런 죄가 있어요. 하루 3번만 지어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죠. 1년이면 1000번 정도 죄를 지어요. 365일이니 100년 살면 10만 번, 그렇죠? 10만 번 가까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10만 번 반복적으로 죄 지은 죄인에게 가중처벌하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분은 아주 깨끗하고 선행을 하고 거룩하게 사는 분이세요. 그런데 10만 번이나 같은 죄를 반복해 지어요. 인간의 선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해요. 깎다가 남은 나무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 나무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 가지고는 땔감에 써서 그게 무슨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짧아요.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철학적으로 살아요. 도덕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짧은 다리에 불과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5번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해결책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으로서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내놓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내가 그 죄의 값을,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놓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지 못했던 그 다리,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2번 죽어야 되고 3번 죽어야 되고 때를 따라 죽어야 된다면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죠.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속죄일에 짐승을 죽여야 돼요. 불완전한 제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거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이제 6번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어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이에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줄 때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물을 받는 거죠. 선물을 주는데 뒷짐지고 고개 돌리고 있으면 선물 못 받아요. 손 내밀어서 선물 받아야지 그 선물이 내 선물 되는 거고 그 선물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걸 가리켜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말은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많이 쓰니까 이게 종교적 언어가 되어서 감흥이 없는데,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시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믿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많죠. 연약해서. 그러나 자꾸 주인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와야 되고 예수님이 자꾸 주인이 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잠깐 한번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신 분이 없으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지시해 주시고 나를 안내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이전에 영접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만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게 지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때때로 여전히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오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나를 살펴보니 나는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주님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원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7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세 가지 결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한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재예요. 현재는 현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얻은 영생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의 의미도 지금도 그 영생이 유효하다,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심판을 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 자리에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심판 자리 앞에 서서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이전에 있었던 걸로 다시 슬라이드 돌려보세요. 네, 말씀 띄워주세요. 아닙니다. 7번 말씀이 맞고요. 네, 말씀 띄워주세요. 거기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 우리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졌어요. 나 아직도 죄 많은데 옮겨진 건 맞을까요? 옮겨졌다니까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옮겨졌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별표 200개. 주님의 약속은 매우 중요해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뭘 약속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고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영생을 주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곧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났다고 표현해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어린 아기 태어난 아기 누가 돌보아요? 어린 아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임집니다. 다시 태어난 아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영생은 물건이 아니에요. 줬다 뺐다 하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생명은 줬다 뺐다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면 그 영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생은 확실하고도 확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여금 영생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의지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영생을 얻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새 사람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 주인 바뀐 가게 가보셨어요? 주인이 바뀌면 가게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고 실제 삶의 변화도 있어요. 내적인 변화,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기 밑에 보면 변화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들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변화들도 나타나요. 다음 중 당신의 삶에서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적인 평안. 주인에게 맡기고 사니까 평안해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거 안 따지게 돼요. 이사하고 나서 못 박는 거 그냥 박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불안해서 못도 제대로 못 박는다면서요.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곳에 투자하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적절한 가격에 매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약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평안한 거지, 마음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전에는 죄 짓고도 대범한 척했어요. 그게 용기인 줄 알았어요. 술 주량이 세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힘없는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면서 때리면서 자기가 가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가 죄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갑자기 완벽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죄 짓는 자리를 떠나가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요. 습관적인 죄를 버리려고 애써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싹터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게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께 잘 보이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찾아봐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해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져요. 성경 읽는 재미가 있어요. 태도의 변화. 옛날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죠. 태도가 변해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원수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에 이어져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돼요. 선한 일들을 해야 돼요. 선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변화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죠.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 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삶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 2가지, 3가지 열매 맺으면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외워쓰기. 이거 외워쓰기 쉽죠? 자, 외워쓰는 것 우리 한번 같이 다시 구원의 확신. 예.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적용입니다.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거기다가 1-2가지만 적어보세요. 요새 변화되고 있는 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보기에 그래도 이런 거 요즘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또 요즘 막 변화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것 1-2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주관적인 증거들. 네. 적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줄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줄 알기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줄 알기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압니다. 네. 하나님 말씀 믿어서 내가 영생 얻었다는 거 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느낌이나 감정, 체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것이고,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삶의 변화와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1, 2분 통성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알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흔들렸던 믿음 다시 하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되었으니 삶의 여러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여러 변화된 하나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셔서,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천국의 확신은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많은 걸 체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얻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약속 주신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비록 지금 연약하여 많은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워지도록 내 인생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